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깃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소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눈에 뜨게 하셔서 저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셔서 잘못된 것을 진실하게 주의 전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더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의 생활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께로 다가서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과 같이 한숨과 눈물과 불신을 버리고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심어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은 환난과 풍파도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지켜서 주님 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청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목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목자, 신실하고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서시는 목사님을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언제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맡은 소명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사자로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쉬운 찬양대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더욱더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5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입교인이며 당일 7시 30분까지 입장해 주시고 이후 입장 시 투표권이 상실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5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대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상천 성도 주현미 권사, 아들 김주상, 며느리 임고은, 결혼 감사하여. 강용수 권사 이진영 집사, 원클린 입주 청소, 당진 서산점 개업 감사하여. 이동석 권사, 검도 7단 승단하게 하심 감사하여. 영아부, 야유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5월 1일은 청빙 심사가 있는데요. 한번 광고를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요. 자, 주보를 보시면 뒤에 교회 소식란이 있죠. 자,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일시 및 장소 하면 언제요? 30분 대예배실입니다. 투표자는 누군가요? 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모두입니다. 준비물 볼까요? 필기구, 신분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날 7시 30분까지 입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누구를 뽑을 수 있으니까 꼭 시간 늦지 마시고 5월 1일 7시 30분까지 함께 참석하셔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투표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보좌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막해 나의 마음 왜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는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잔치가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탕자의 비유가 22절입니다. 한 절은요 소개를 합니다. 한 아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8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5절, 나머지 8절도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첫째 아들 탕자의 비유 보면 잘 아시죠? 첫째 아들은 장자입니다. 자, 둘째 뭐예요?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을 기다리셨고요 그런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함께 하자고 권유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첫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 우리가 보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두둥 이러면서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날 시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첫째 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아들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죠. 명을 어긴 적이 없죠. 둘째는 가출했는데 첫째는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와 사이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보니까요 형제는 맨날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첫째가 나쁜 아이일까요? 좋은 아이일까요? 괜찮은 아들이에요. 어느 시점에서요? 오늘날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1세대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과연 이 첫째가 괜찮다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 문화와 우리 시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셨을까? 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때 그 시점의 문화와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각으로 이 첫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그것을 가지고 이 첫째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첫째, 장자죠. 당신은 대가족입니다. 우리가 대가족이라면 뭐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부모님, 자신,
3대. 그러다가 결혼해서 손자까지 넣으면 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요?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3대만 모여 살아도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대가족은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가족은요, 친족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도 보니까 당진에 보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씨 집안들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누가 그런 권사님이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학교를 갔는데 자기 촌수에 해당하는 그 친척이 왔더래요. 근데 촌벌이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불러요? 할머니라 부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누구야 그러는데 그분만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왜? 촌수가 그래 되니까. 근데 친구들이요, 아무도 어색하지 않대요. 왜? 다 그래 모여 사니까. 그렇게 모여 사니까 재밌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사도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자, 자녀가 가족이 형제가 7인데 첫째가 결혼했다가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가 들어가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들어가요. 그렇게 7가지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가족 문화입니다. 자, 이런 대가족에서 장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말씀드렸어요. 절대 권력. 그러면 장자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맞먹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아빠 다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누가 가져가요? 큰아들이 다 가져가요.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도 똑같아요. 장자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야, 형들에게 가라.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이 무슨 뭐라고요?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버리자. 그리고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왜 그럴까요? 미운 거예요. 저 막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를 위해 절을 한다 그러고 부모님이 절한다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던지려고 해요. 근데 그때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루벤이 첫째거든요. 루벤이 요셉을 좋아해서 말렸을까요? 어쩌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내가 맏형인데 장자인데 야, 저놈이 말하기를 내가 쟤한테 절한다 그러네. 더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장자예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피를 흘리지 말자. 그 구덩이를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마. 이런 말해요. 왜요? 그를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이 이 가족이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해하지 말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도 장자를 인정합니다. 우리 장자 많은 이야기 있죠. 장자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복만 받는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 장자는요, 이 가족을 책임지듯이 이 가족의 재산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유산 상속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자는 1.5, 나머지 자녀들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장자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결정이 안 나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면
아들이 재산을 다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나눠주기도 해요. 우리만 그럴까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명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장면이 있죠. 왜일까요?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좀 나눠달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눠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좋은데 이 아내는 싫은 거예요. 둘 다 좋아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 아내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아들을 낳아요? 싫어하는 사람. 그럼 누가 장자예요? 싫어하는 사람의 아들이 장자예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척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는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자는요, 많은 것들,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가 그렇게 누리기만 됐을까요? 권리만 있을까요? 아니요, 의무도 있어요. 장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 첫째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아들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어요. 아니, 첫째가 효도 잘했잖아요. 잘 섬겼잖아요. 그러면 족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라고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가 뭐라고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줍니다.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겠죠? 첫째는요, 받았어요. 첫째도요, 3분의 2나 되는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재산을 받는다는 것 뜻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지 내게 되는데.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둘째처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야기할 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내게 되는데 굳이 왜 둘째에게 뭐라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뭐였죠? 어부지리. 둘째가 막 사고치고 있어요. 형이 뭐라고요? 계속해, 좋아. 그래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둘째가 엄마한테 가서 용돈을 내라고 막 때를 써요. 첫째가 보면서 아유, 그러면서 그래, 빨리 좀 더 이야기해봐. 둘째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첫째도 용돈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지만 첫째는요, 가만히 앉아서 그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 첫째, 중재자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으로서, 장자로서 이 둘째를 훈육해야 됩니다.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러면 안 돼. 혼을 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자의 권리만을 누리고 싶습니다. 심지어요, 이 첫째는요, 아버지의 고난도 외면합니다. 아버지를 보니까요, 둘째 때문에 맨날 친척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맨날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할까요? 그러든 말든 농사지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핍박을 당하든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갑지.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둘째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모습이에요. 심지어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찾으러 갔을까요?
관심 없어요. 이미 내 거 다 받았고요. 둘째는 나와 상관없는 자녀입니다. 왜? 자기 몫을 다 받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첫째는 멋진 첫째일지 모릅니다. 조금 동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나마 효도하는 첫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습을 보는 첫째는요, 결코 둘째만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잘못된 아들입니다. 이 첫째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첫째입니다. 이 첫째는요, 사랑을 말하는 첫째가 아니라 등장함과 동시에 분을 토합니다. 자,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것을 몰라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첫째 아들이 농사 끝나고 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뭐지? 그곳에는요,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알려야 돼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이 잔치를 열었는데 첫째가 오면 이 잔치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파해질 것을 알았어요. 지금 누가 더 중요할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잔치를 연 이유가 뭐예요? 이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 여는 거거든요. 이 둘째 잔치를 열어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와서 이 잔치를 막아버리면 이 둘째는요, 또 다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죄인들은, 저 세리들은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공의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언제 멸망하느냐, 어떻게 빨리 멸망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째는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분노하고 있죠. 왜일까요? 이 첫째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첫째가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일을 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 문 앞에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뜨거운 날씨인데 좀 집에 들어가지, 왜 저기 계실까? 일이 끝나고 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농사 지어야 될 일이 내 일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루 종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이 탕자의 비유 보면요, 정말 잘 살아요. 땅이 너무 넓어서 잔치가 열렸는데도 들리지 않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같이 먹으라고 송아지를 잡아줄 정도의 부자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굳이 자신이 가서 농사 안 지어도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내 거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하면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됩니다. 그냥 드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 전통을 만듭니다. 이웃을 미워해도 된다. 손은 씻어야 된다. 율법을 안 지켜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씻으면 지옥 간대요. 손 꼭 씻으세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과 관심 없습니다. 내 뜻, 내가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첫째입니다. 이 첫째, 동생이 돌아왔음을 몰랐을까요? 자, 집에 들어오니까 뭐가요? 풍악 소리가 나요. 알았어요.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왜일까요? 아버지는 늘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잔치를 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다리던 누군가가 왔다는 거예요.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인을 부릅니다. 야, 어떤 일이니? 하인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 동생 아니거든요.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집에 잔치를 열어? 그는 이제 우리 아들 아니잖아. 우리 자식 아니잖아. 우리 가족 아니잖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첫째가 정말 화를 낼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첫째, 이 첫째는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1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잖아요. 이때까지 아버지 섬겼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벗과 즐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요, 아버지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봐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도 싫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은요, 이 첫째는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썼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까지 했을 거라고. 더 나쁜 짓도 하고 온 둘째라고.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이 아이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자신의 동생은 아닌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이미 이 지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거밖에 없는데 왜 와서 나를 괴롭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하다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딱 누가 있냐면 세 가족이 있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겠죠. 얼굴을 딱 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예요. 나의 원수예요. 기뻐요, 싫어요? 아, 그때부터 주여 왜 쟤까지 부르셨나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쟤는 아니잖아요. 내가 걔를 그리 싫어하는데.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첫째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첫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까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것을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건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눠줘라.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데 내 거를 포기하라고요? 아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예요. 그리고 이 첫째는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자신 거. 자, 재산을 누구 거예요? 3분의 1은 누가 가져갔어요? 둘째가 가져갔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되면 누구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께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의 착각이에요. 마치 아버지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착각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둘째는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장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둘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쟤와는 달라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100명 죽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00명 죽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도둑질이야 뭐 좀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100명 죽인 거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말해요.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이 죄인이라 보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똑같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도둑질이 좀 낫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 하나님 봤을 때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나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둘째인 줄 알았는데 첫째구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첫째입니다. 저는 제가 둘째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여러분 둘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첫째더라고요. 이 둘째는요, 아버지 은혜를 알아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를 받았어. 이제는요, 죄를 지으려도 못 짓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근데 이 첫째는요, 자신을 위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잔치 얼마 안 되죠.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아버지 그러십니까? 이 첫째는요,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는요, 자신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 첫째는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는요,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입술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첫째입니다. 나는 첫째입니다. 좀 어색하시죠? 저도 제가 둘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첫째인 줄 알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맨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아버지 뜻이라 말하는데 나는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고백하지 못했던 첫째들합니다. 그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아버지는요, 눈물 흘리면서 첫째에게 다가갑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첫째는 저기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첫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잖아요.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 첫째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내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 둘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도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늘 함께 있잖아요.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첫째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둘째만 사랑했으면 첫째가 밖에서 화내고 있을 때 관심 없어야 돼요. 함께 기뻐하기 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째를 부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함께 해야 되지 않니? 첫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첫째에게 동일한 사랑을 줬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 첫째도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늘 마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사랑을 받고 있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주님,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나에게도 동일하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둘째가 나가서 기근을 겪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요? 혹 살아는 있을까? 고난받진 않았을까? 둘째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나는 안 드려지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함께 예배 드려? 근데 기도를 갑자기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쳐다보고 있는데 어때요? 그때부터는 나도 마음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정말 미웠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불쌍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미운 사람인데도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과 함께 예배 드려야 돼?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미워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 간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왜 너는 예배 드리지 못하니? 그러다가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잔치가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첫째를 보면서 마음이 제일 아프셨어요. 이제는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기쁨이 가득한데 이제는 누가에서 가슴이 아파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첫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첫째가 내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보며 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요, 욕심을 유로하고 있는 첫째입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나를 위해 노력하는 첫째입니다. 이런 내가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청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목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천재였습니다. 그만하고 나를 위해 일하며 나만 아는 천재였습니다.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부르짖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한 합당한 사람, 아버지 합당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첫째같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며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귀가,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의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입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100번째, 또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 등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진 그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 삶에 채워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을 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